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왕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서는 추석 한가위 연휴로 들어가면서 새벽은 일단 이번 주간에는 오늘까지만 새벽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새벽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는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이 126번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 주인공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126일 동안 뿐만 아니라 토요일 주일까지도 이 제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키면서 또 어제 새벽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영상 촬영, 녹화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김희선 장로님 참 고마우신 분이시다.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새벽마다 목사야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로님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아니하시고 여기 같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 촬영하실 때도 그 어려운 촬영을 이렇게 하셔서 또 이메일로 보내주셨고 또 이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함께 이렇게 통독으로 정말 쉽지 않는 그 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연휴 주간 기간에도 여러분들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혼자 기도하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사실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 않았겠는가. 제자들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지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는 은사와 은혜를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열렬하게 시기할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성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그런 모방과 그리고 선한 경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간구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전에 그들에게 산상 설교 시에 가르쳤던 것과 아주 똑같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15절을 보면 자기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사탄의 세력을 파괴시키시고 사탄의 계획을 전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심령은 귀신의 궁궐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귀신이 자리를 잡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불순종의 자녀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령은 거룩한 것이 궁궐이지만 성별되지 못한 심령은 귀신이 궁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귀신의 뜻을 따라야 하고 또 귀신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 의해서 영혼의 왕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7, 28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그 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9절로 뒤에 36절까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증거가 죽은 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37절부터 5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외식적이고 또 사람들의 눈에만 잘 보이는 것으로 대치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일은 더디하거나 또 아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만 율법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신앙의 본질에 관계되는 율법을 그들은 무시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만과 허영, 높은 자리와 또한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마음과 그 생활의 그 악한 모습을 이상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색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풀로 덮인 무덤과 같도다. 특별히 오늘 11장 끝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극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도 우리는 죄인들의 온갖 비난과 비판과 비방을 다 온몸으로 견디셨던 우리 예수님을 깊이 오늘 하루도 생각하면서 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주님, 예수님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셨던 주님을 그리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바대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심령이 귀신의 궁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귀신이 자리 잡고 춤추기 좋아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악한 영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주님, 귀신에게 내 영혼의 왕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의 그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에만 잘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삼아오고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일에 그 사역에 집중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오늘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고 하는 범사가 다 잘 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주님 잃어버렸던 것들을 주님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축복하시고 늘 영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생을 주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거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평탄케 인도하시고, 수험생들, 수능생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 한결의 군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오늘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경미 목사님 분탁한타라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과 현장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문이 닫혀버린 어려운 그런 현장 가운데도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의 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총체적인 이 국가적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이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 퇴치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생활이 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돌아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 추석 한가위 연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잠자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 기도하며, 또한 단기 선교 여행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주일은 하나님 10월의 첫 주일은 함께 이 성전에 모여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